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0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에서는 주님의 후기 유대 사역 기사를 보도하는 내용으로 사마리아인들의 예수님 배척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를 원하셨으나 사마리아인들의 배척으로 부득이 다른 길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민족 혼합 정책을 편 결과 종교적 민족적으로 혼혈이 되어서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경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견원지간과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유다 지방으로 가거나 반대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경우 멀리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인종이나 민족적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과의 역사적, 혈통적, 종교적 적대 관계로 인해서 구세주이신 예수님마저 배척하였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배척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인간적인 미움의 감정으로 심판의 불을 내려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주님께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분노를 바라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현재 사역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지금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요청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민족적 편견과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교만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공명심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57절에서 62절에서는 주님께서 제시하신 제자됨의 조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의 조건을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다라며 성급하게 따르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시므로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궁핍이나 사람들의 배척과 같은 고난을 감수해야 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직 영광만 바라고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자신의 현실을 분명히 일러주심으로써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가 요구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친의 장례를 핑계로 당신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심으로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함을 교훈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인륜을 저버리고 오직 복음을 따르라는 내용이 아니라 제자의 우선순위는 복음 사역에 있으므로 부모에 대한 도리가 복음의 의무를 미루기 위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가족과의 작별을 조건으로 당신을 따르는 것을 지체하는 자에게는 손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심으로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함을 교훈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세상의 염려와 관심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 가족과의 관계도 초월해야 하고 재물이나 지위 등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합당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려면 세상의 것을 희생하고 모든 가치에 앞서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70인의 전도단 파송과 그와 관련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9절은 전도자로서 제자들이 지녀야 될 자세를 말씀한 것으로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신 권면과 비교해 볼 때 기록 순서상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10절에서 16절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서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본 사건을 12제자 파송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12제자 파송 사건이 9장에 그리고 70인의 제자 파송 사건을 바로 10장에 다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절에서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 또한 12제자의 파송이 갈릴리 사역 중에 발생한 반면에 70인의 제사 파송은 후기 유대 사역 중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건은 명백히 구별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완전한 수 7에 만수 10을 곱한 수로 세상의 모든 민족 또는 모든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70인의 전도단 구성은 장차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70은 구약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세운 장로들의 숫자이기도 한 것으로 이는 예수님께서 모세에 의해 입법된 율법의 완성자임을 암시해 줍니다. 한편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명령과 함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강력한 종말론적 저주의 경고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주의 종들을 통해 전파되는 복음은 인간들이 받아들여도 그만 안 받아들여도 그만인 세속 철학이나 종교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즉 복음은 훗날 분명히 닥칠 세상 끝날에 영생과 영벌을 가름할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따로 세우신 70인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대사들로 이 땅에 엄중한 사명을 띠고 파견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답게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늘의 권세로 천국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구별된 삶과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없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창현재단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모두 창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이세종 장로님의 영혼을 주께서 아시옵나니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달려갈 길을 마치신 장로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전정원 권사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권사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